예, 1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팍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탈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시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고난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난 주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쭉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 어느덧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남겨놓은 한 주간보다도 더 적게 남았죠. 주일날 말씀 주일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금요일에 이제 안식일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안식일 전에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서 그 전에 이제 탄생서부터 쭉 돌아보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제 사복음서에서 곧 마지막 때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이 초막절 즈음에 올라오셔서 베레아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까지 왔었다가 다시 에브라임으로 다시 피신했다가 다시 베레아로 가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무슨 소린가 합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여리고는 구 여리고도 있고 신 여리고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여리고를 이제 거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즉 베레아에서 나오기 시작을 할 때에 여리고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부자라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고 전혀 이제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또 죄인이었지만 세리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이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재산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자진해서 회개하고 다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만남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어디에서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도라고 하니까 자꾸 잘 모르는데 길도죠.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는 이제 자신의 의지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전혀 세상 가운데 아무 부잘것 없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삶을 살고, 때로는 그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안식일에,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주에 그 토요일에 마리아가 이제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 향료를 붓고, 이것은 메시아에게 기름 붓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마리아 향료 부을 때는 여리고를 지나고 베다니에 있었죠.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생의 마지막 일요일, 즉 종료, 우리가 다른 말로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무엇이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주간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오늘 말씀부터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까 읽다가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과 지금 주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외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이야기가 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모습은 겸손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절에서 7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 가까이 있죠. 감람산 위에 이제 또 거기 위치에 벳바게, 베다니에서 벳바게, 파게라고 얘기를 하죠. 이 목사님이 잠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파게, 벳바게에서 벳바게라는 이름이죠. 그것은 무화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집인데 여기는 덜 익은 무화과, 설 익은 무화과, 아니면 첫 번째 나오는 그 무화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있는데, 요게 파괴가 많이 열려 있어야지 그 다음에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데, 그 파괴가 없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자꾸 계속해서 들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 무화과는 잘 먹지를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이 마음대로 따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설익은 무화과의 집, 아니면 이렇게 파괴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바게에 오셔서 이제 가까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보내시면서 여기에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보냅니다. 여기에서 이 소리를 가지고, 이 문장을 가지고 많이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이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정말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끌고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헌신하는 그런 모습,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떠한 일부의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미리 먼저 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지금 나귀 주인에게 초점이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주인의 그러한 마음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다라고 하면은 나귀 새끼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왕위는 말을 타게 되죠. 그래서 승리했을 때나 이렇게 됐을 때는 백마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왕은 말을 타고 이제 평상시에는 나귀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전쟁과 승리를 상징하고, 그런데 나귀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다, 이게 평상시 할 때 이것을 평상시에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은 평화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5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에서 겸손의 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그대로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게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는 거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메시아로서 왕이심을 맞이하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이러지만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마국간 출신의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속해서 섬기고 그런 모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가르치시고 손수 어떻게요? 계속 모든 곳을 다니면서 섬겼던 그러한 3년 반의 공생의 시절을 이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는 여기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갖춰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오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은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은 또 자기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고, 그리고
또 자기들의 옷이나 또 나뭇가지들을 깔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이 그러니까 21장 5절이 스가랴서의 9장 9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겸손,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겸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한 나귀를 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은 왕이신데 왕으로 오셨지만 종으로 계속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셨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도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대제사장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물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타고 오는 입성하는 모습으로 왕의 신분을 가리키지만 이 전쟁의 힘의 그 상징인 힘과 군대의 상징인 그러한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손수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그 겸손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잘났다고 표현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너가 최고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때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스스로 몸서 씻기시고 뿐만 아니라 제물까지 되셨던 완전히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겸손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이제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면 좀 어려워 보이죠, 말이. 이것이 한자어를 중국에서 그 한자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겸손함 이것을 배우는 것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입성을 보았을 때에 환호를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져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의 한번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죠. 이거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가 펴고 그리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엇은 다윗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을 세우셨죠. 다윗의 후손이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이러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이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이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러한 무리를, 우리의 환영을 받으며 입상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대통령이 가거나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갈 때 쫙 뒤에서 차로 쭉 수행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뭐 우리 요즘에 K-팝이라든가 K 뭐 이러한 사람 그 유명하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립니다. 그러한 것에 못지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이 종려주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예수님이 그동안은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백합니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다. 그럼 메시아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이렇게 외치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하늘에는 평화, 또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왕의 대관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나귀를 타고 타신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 사독과 나단과 여호디아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이제 노새를 태웁니다. 나귀를 태웁니다. 그리고 거기 기온에서 거기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뿔나파를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이것은 본인이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의 환호는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환호를 했을까요?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언제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마리아가 했었죠. 그래서 토요일 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대에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의 그 가는 길과 이 무리들이 환호하는 거에 생각이 다릅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은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자,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칠 왕, 이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자를 바라보는 거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히기 전에 이제 붙잡히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섭니다. 이렇게 환호했던 대중들이 돌아서게 되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을 은삼십에 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사업이 되게 잘 될 거야. 내 자녀가 되게 잘 풀릴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막혔던 것들이 다 잘 될 거야라고 내가 내 소원을 채우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러한 자녀에 대한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더 힘들어져? 그리고 오히려 돌아서는 사람들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소원을 채우는 분으로 내가 맞이했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중들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 때의 이 대중들이 돌아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어느 땐가는 예수님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물론 때로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더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보러 가듯이 또 어떠한 소원을 또한 이루려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것,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 잘못된 믿음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눈물을 흘리시게 됩니다. 이제 대관식이 쭉 갔습니다. 그러면 기뻐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의 길도 이제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이 지금 무리는 아직 앞으로의 일들을 모르고 정말 환호 속에 있습니다. 금방 로마에서 해방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무리는 정말 들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가까이 오셔서 우시고 계십니다. 가까이 여기에서 이거는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인데 저게 누가복음이라고 쓰지를 않았네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좋을 뻔하였거니와 우리가 같이 한번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평화의 길을 모르는 백성들 때문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예수님의 지금 입성하는 요 때도 성전은 다 완공되지가 않았습니다. 성전이 이제 거의 60년대 그때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AD 70년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의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이게 무너지게 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게 그렇게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그 장차 무너질 성을 보시고 내다보시고 또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고 전쯤에 30년 AD 30년 정도에 돌아가셨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40년 후에 있을 일을 보고 내다보시고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눈물은 아직도 평화의 길을 모르는 백성들 때문에 우시는 그러한 모습. 이것은 오늘도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우리 자녀가 너무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제가 이제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되게 회개하면서 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묵상이 되면서 그때의 길들이 다 이렇게 눈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면서 제가 통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갔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환호했던 사람들이 외면하죠. 그때의 그 마음 아픈 그 마음보다 지금이 어떻게 해요? 지금이 더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집 나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집 나간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주님이 그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저에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보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또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늘에 또한 우리는 상급 쌓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제 그 벳파게에 오셔서 나귀를 준비하시고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성전을 바라보시고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우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모르는 진정한 평화를 모르는 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지금 백성들은 이 로마에서 그렇게 구원하면 정말 기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진정한 평화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우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 여기서 성전을 보시고 우시고는 성전을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는 다시 베다니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그 집 근처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할 때는 거기에 숙소를 가지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전 방문 후에 베다니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날이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베다니에 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성을 하시고 환호 속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보고 우셨다가 성전을 또한 둘러보시고 이제 베다니로 나가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일날 있었던 일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날은 조용히 베다니로 갔었던 그러한 주일날 이것은 침묵과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몸이 먼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순간 앞에 기도와 준비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몸이 먼저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간다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갈 때에 이것이 바로 바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주님의 그 뜻인가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물어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그날 입성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보고 앞날을 또한 돌아보시고 또 이 예루살렘의 그 유다의 백성들을 보시고 평화의 진정한 평화를 모르는 그들 백성을 마음 아파하며 그리고 다시금 베다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일요일의 모든 일정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일요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고로 그 성전에 갔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는 그러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인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겸손의 왕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나를 내세우며 권세와 힘을 또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삶인 것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백성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눈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눈물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 영혼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노력하고 어떻습니까? 안 되나 봐. 그리고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우리는 포기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요일은 화려한 환호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 즉 죽음으로 향하는 그러한 엄숙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길들이 환호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섬김과 또한 사랑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우리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